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가정단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사관님 위에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면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활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일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키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신앙 핵심이 되고 부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요즘 좋은 일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산불도 있고 우리나라도 크게 산불 났지만 미국에도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그래.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2022년 4월 17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늘의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이 은총,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도 이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꽃이 새롭게 피는 것처럼 여의도가 벚꽃이 만개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저를 기점으로 해서 활짝 피어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휴거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세상에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좋게 여기지만 헛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을 쫓아가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건 내가 막 쫓아가지만 무지개를 막 쫓아가지만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잡을 수가 없고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5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산 자들이 다 들림을 받는 그런 때. 그래 어느 분들은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든 세상 마라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가기 때문에 어느 때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2020년 4월 17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다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예, 누구나 사망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다 옵니다.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들한테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 보면 막 숨이 헐떡헐떡 하잖아요.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 유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 호흡이 끊어지면 화목하게 지내라 하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이렇게 손이 들고 있다가 손이 탁 내려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죠. 우리가 1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오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 귀한 시간 투자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또 부활절 감사한 거 물질도 드립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냇가에 가면 조그만 송사리가 있지만, 아주 힘없는 송사리가 있지만 그게 살아있으니까 물결을 흐르고서 자꾸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큰 잉어라 할지라도 그 잉어가 죽게 되면 물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매여서 사망의 길에 빠져서 물결 흐른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지만 송사리가 물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면 돼. 일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구가 보면 9회 말 투아웃 투쓰리가 되면 이제 한 사람 스트라이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그 풀카운트에서 역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역전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보면 대통령 그 고등학교 그 야구 대회 할 때 보면 특별히 기억나 군산상고라고, 군산상고가 다 지는데 역전을 몇 번 해서 군산상고 하면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다 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 투아웃 투쓰리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을 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군산에 있는 사람도 더 막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도 하게 됩니다. 축구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보면 만약에 3대1로 지고 있다. 근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래도 이제 관중들도 다 일어서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5분 안에 3골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3대1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은 둥글다. 공은 둥글다. 5분 안에 3골도 들어갈 수가 있고 4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오시는 날 오늘의 말씀처럼 부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도 이제 바둑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지만 신의 한 수라고, 바둑 이렇게 두다 보면 다 졌다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때 한 수를 탁 뒀는데 그 한 수 때문에 역전되어 갖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다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한 수를 딱 뒀는데 그것으로 바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는 오늘 아침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분들, 공자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석가모니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 유명하죠.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의 무덤은 러시아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일성의 무덤은 평양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 부모님들 다 시골에 가면 산소,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그 산소를 보면 이분이 고조 할아버지다. 여러분 보았어요? 안 봤어요? 고조 할아버지? 물론 초상화로는 봤지만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뭐 어릴 적에 볼 수도 있지만 증조 할아버지도 뭐 그런 할아버지는 보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보았잖아요. 아버지는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묘다하면 딱 믿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고조 할아버지 묘다하면 믿기는 믿지만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저분이 고조 할아버지 묘다하면 믿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를 불러서 네가 의심이 많으니까 내 옆구리에 칼로 창으로 찔린 것 한번 손에 넣어보라고. 너는 의심하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아직도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평강.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병든 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시대에만, 바울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행하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베드로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목숨 걸고 외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강복령물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한결같은 그 최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을 베서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며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그가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요한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아시아를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요한의 밤모섬을 가봤는데 그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증거된 그런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마태도 목배임을 당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최건능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희 예배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거지가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보다 더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숨이 멈출 수도 있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강목양의 성도들도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5장 58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 신앙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희망.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싸우면 금방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많은 국제 여론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번에 헌금도 있고 우리 구세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세군 대한번역 사이트에 들어가면 폴란드 이런 국경에서 우리 사관들이 또 우리 구세군 병사들이 여러 하사관들이 군복을 입고 의복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돕는 헬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구세군의 좋은 단체. 왜? 그들이 왜 전쟁이 나는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고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그렇게 돈이 많지만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그는 오직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주일 학생들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자기 옆에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나이가 들고 힘들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0살이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장수한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축복이 아니지만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니까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믿음의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문의 성도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6월 1일 지자체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선거 기간 동안 보면 이런 막 복지관도 찾아오고 지하철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새벽에 평상시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자에게 표를 한 표 달라고 막 절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친척들도 동원하고 친구들도 동원하고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이 한 표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습니다. 막 열심히 선거운동 하잖아요.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새벽미부터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행복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문영문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